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보는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마태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마태의 그 직업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록에 많이 의존하게 되죠. 세리는 우리가 보면 세무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 모든 것에 정확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기록된 근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가와 그 어머니는 늘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늘 마가의 집에서 묵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성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늘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그리고 또한 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동력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 그 집이 있었고 부유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다락방을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정도면 그 집이 웬만큼 커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마가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또한 반면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교육이잖아요. 그죠? 부유한 집안에서는 또한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철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고, 유대인들이 즐겨 말하는 그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에도 굉장히 능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피아스라는 그 고대의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자기 마가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레니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본명이 마가 요한이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제자들의 집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사촌은 바나바죠. 그죠? 바나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굉장히 전도에도 열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33년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0년 그리고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30년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을 때가 40년, 50년 이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이제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때에 지금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거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인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이 따라오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년이 겉옷을 입고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냥 벌거벗은 채 겉옷을 던지고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청년은 바로 마가 본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가 복음을 보면 이 마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지식적인 계층이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유대인 풍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주 언어 자체가 헬라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가 그리스의 전체, 그리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세계 전체가 헬라의 문화에 가득해 있었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지배적이었고, 언어 자체가
헬라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70년이잖아요. 70년경이니까 그 70년 전후라고 봅니다. 70년 전후라고 보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복음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와중에서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 타겟은 이방인들도 되지만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주 타겟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마가복음의 주 타겟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로마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도 언급이 되고요. 고난에 처하였거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유년 시절이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공간복음이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공간, 동일한 어떤 관점,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태어날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러한 유년시기나 아니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바로 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는데, 기록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 이러한 것이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내용도 조금 특별합니다. 절규하는 내용도 특별하죠.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가난하고 약자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소리, 절규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복음서로서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했을 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부활만을 예수님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약자, 가난한 자 편에서 섰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아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배척하고 있었는가,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마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이지만은 그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서는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성교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도 귀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곧, 즉시 뭐 이런 말.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함, 부활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임박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즉시 너희들이 즉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5개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하신 기적들은 19개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 분량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작은데 이 기적들이라든지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람이 메어왔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든지, 이런 아주 이렇게 사실적인 것들,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흠이 있고 부족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한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곳곳에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하게 말하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할 때 그 표적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특별히 이 마가가 보는 관점, 보는 관점은 바로 이 땅에 소외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만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릴리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너라라는 말이에요. 갈릴리로 오너라. 이 갈릴리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약자들의 도시, 약자들이 사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곡식을 짓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었고 그 강을 통해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에는 곡식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곡식이 잘 되지만은 실제 갈릴리의 주인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고 로마인들이 갈릴리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근히 생활하는데
생활하는 것에 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극히 약자들 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우리 권사님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새로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복음서가 또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래서 기록이 됐구나. 이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